와서 우리나라 한반도를 관통한다 그래서 많이 긴장하고 있는데 또 내일 아침까지 아마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혜롭게 이 시간도 잘 헤쳐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안함 가운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의 선교 여정을 살펴보고 있는데 드로아라는 곳에서 바울이 어제 살펴본 대로 그가 말씀을 참 오랫동안 정하고 함께한 이들이 말씀을 열심히 듣고 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건이 있었고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청년을 다시 살리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됐고요. 무엇보다도 그 모임과 그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바울이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여정 가운데 오늘 그가 어떤 길들을 거쳐 갔느냐 하는 것을 언급하는 말씀이 13절 이하에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아소까지 가서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서 배를 타기로 하고 이제 아소까지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라는 곳에 이르게 돼요. 바울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예루살렘에 오순절 이전에 도착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순절이 명절 때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고 그때 그가 가서 또 복음도 전하고 많은 이들을 또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그가 선교한 지역들에게 부탁한 게 있었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기근으로 인해서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을 했지요. 헌금 모금을 해서 그것을 은혜스럽게 잘 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바울의 목적도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그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나중엔 로마 그리고 서바나까지 복음을 증거하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방문을 지금 바울은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밀레도에 도착해 있는지 빨리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지금 밀레도에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특별히 2년 넘게는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양육하고 그러면서 3년 가까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 또 그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얼마나 컸겠어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그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거쳐가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든 사랑하고 권고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지금 밀레도에 있는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을 그 밀레도로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17절부터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 바울이 신앙인들, 특별히 교회 리더들을 향해서 특별히 당부한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데 먼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삶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여러분이 잘 알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해요.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바울 자신의 입을 통하여 증언하는 바울의 복음 증거의 모습은 이런 거였습니다. 19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게 돼요.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로 나아가지 못하게 걸림돌이 되는 게 교만이잖아요. 바울은 늘 깨어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노력했지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에서 세상에서 내가 자랑할 게 많다. 내세울 것도 많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향한 지식을 갖고 그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러니까 내가 내세우고 자랑할 수 있는 것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바울은 겸손함으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한 눈물로 그 일을 감당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론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한다 그러지만 그가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또한 성도들의 상황과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했겠어요. 그 눈물과 겸손으로 그 일을 했다 하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하는지를 19절에 뒤에 또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려고 그러면 나타나서 방해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에게 위해를 가하게 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잖아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계속 그렇게 하는 것도 그 시험을 참고 인내하며 뭘 했냐?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가지가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갔음을 여러분이 알지 않느냐. 또 무엇을 그들에게 했냐?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유익한 것, 그것이 어디서든지 뭐 공중에서든지 시장에서든지 집에서든지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계속해서 전하고 가르쳤다.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일은 뭐냐 하면 겸손과 눈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그가 정말 시험을 참고 인내하며 주를 섬기고 그리고 유익한 것을 끊임없이 전하며 하는 이 사역을 감당했던 것 여러분이 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서 결국 여러분에게 전한 게 뭐냐? 21절에 그 내용을 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눈물로 겸손으로 또한 시험을 참고 그리고 그렇게 어디에서든지 그렇게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했던 게 뭐냐? 21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처음에 복음을 전하시면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바울이 전한 내용도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이 회개와 믿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자신이 걸어왔던 선교의 사역과 목회 사역과 그리고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태도와 모습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앞에 자기에게 무엇이 놓여 있는지를 말해요. 그리고 자신은 앞으로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겠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리더들 앞에서 지금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삶의 여정과 선교의 여정을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나는 이러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당부하면서 자기가 지난날의 삶과 다르지 않은 앞으로 그 앞에 놓여 있는 삶을 위해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겠는지를 밝히는 말씀이 22절부터 24절에 나오지요. 지금 바울은 에루살렘을 가려 그래요. 에루살렘에 가는데 왜 가느냐? 내가 가고 싶어서 내가 좋은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사람의 생각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서 에루살렘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의 선교의 여정을 보세요. 세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보면 더 좋은 길, 더 유익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길, 세상적으로 보면 더 지혜롭고 현명한 길도 바울은 계획했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느냐? 자기가 계획한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인도하신 길을 걸어가잖아요.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게 바울의 선교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것도 내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의지나 결단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주도적인 그러한 역할을 누가 감당하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내가 아무리 좋고 지혜로운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조금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내가 복음 들고 간다. 왜 가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골골짝 빈들은 가고 싶은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뭐 결심을 한다고 또 갈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에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곳에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요. 왜 가느냐? 성령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데 그러면 편하고 좋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많은 여건이 잘 갖추어진 그러한 길이 예비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성령께서 무엇을 또 가르쳐 주시느냐? 결박과 환난이 대비하고 있다. 그 앞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2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에 매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는 죽고 나는 살자 그렇게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이죠. 또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렇죠.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모습이 있냐? 너는 살고 나는 죽자 하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셨잖아요. 바울이 그래요. 그 주님을 닮아가요. 성도들을 살리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은 살리고 사명과 교회는 살리고 자신은 죽는 그러한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고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의 역사를 보면 큰 전쟁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쟁들이 있을 때 승리한 나라의 지도자들, 그 지방과 관련돼서 늘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그 전쟁의 국가의 왕이나 여왕이나 혹은 국가의 리더의 아들들이 그 전쟁에 꼭 참전을 해요. 자녀들이 참전을 하고 또 전사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 국가의 리더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남의 자식의 생명이 귀하면 내 자식의 생명도 귀하잖아요. 내 자식의 생명이 귀한 만큼 다른 사람의 자식의 생명도 귀하잖아요.
내 자식의 생명만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자녀의 생명도 귀하게 그 자녀들이 전쟁에 나가는데 어떻게 내 자녀가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때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도 세상 쪽에서 방법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목숨을 걸고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을 만들고 절하라 그랬는데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잡혀가요. 왕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이번에 너희가 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그들은 말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말하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왕에게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그들이 홍수가 범람하고 물이 가득한 그때 요단강을 건너야 됐잖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메고 그리고 그들이 이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요단강이 말라서 멈춘 게 아니에요. 요단강에 그 물결이 아주 요동치고 그 물이 가득한 그 요단강에 그냥 법궤를 들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목숨을 걸고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니 물이 마르기 시작해요. 목숨을 걸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는 그 일에 자기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왕의 조서에 명령을 내려서 어떻게 했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사자굴에 던지겠다. 그러나 그럼 굴하지 아니하고 기도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쉬질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바울은 복음 증거 사명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요. 그런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전했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성령에 매여 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사명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었어요. 나는 과연 무엇에 매여 사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세상에 어떤 쾌락의 욕심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영의 이끄심을 받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을 내가 깨달으면서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삶을 주께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환난과 핍박이, 결박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지만 그는 굴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주님이 저를 부르시고 그를 세우신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에 붙잡힌 게 아니라 사명에 붙잡혀 살아가고 주의 영에 붙잡혀 살아가고, 그래서 그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역사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른 것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에 이끌려서 육신의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된 영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풍이 우리나라를 관통해서 또한 내일까지 우리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대비하고 행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이 우리의 간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듣고 응답하실 것을 믿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의 사명을 위하여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주께 자신을 드렸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며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